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하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힘있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온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준행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마지막 달입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삶으로 또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고 연합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위로해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그 해외에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하시고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된 곳,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자, 그게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누가복음에 보면 온역이 있으리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에 그런 말씀이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지야 끝이 오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에서 연한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것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다 보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말세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마지막 성도의 삶,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의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겠죠. 자, 금년 1년 동계수련회를 한 지가 엊그제 갔는데 또다시 2025년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어쩌면 금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제 12월 1일 마지막 달 첫째 날입니다. 이 마지막을 맞고 있는 우리,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 그리고 금년 이 마지막 달을 카렌다에서 다 넘기고 이제 마지막을 넘겼죠. 마지막 달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마 금년 12월을 그렇게 맞기를 12월까지 있기를 원하셨는데 금년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소천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아마 금년 광주교회 가족이나 아니면은 또 교제에 나오셨던 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분들, 구원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7, 8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삶을 하나님이 좀 더 허락하셨더라면은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2024년이 그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들도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사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에 많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자, 우리의 구원, 여기서 말한 이 구원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처음 믿을 때보다도 우리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는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을 말하죠. 자, 영원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과 점점 닮아가서 점점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생활 구원, 성품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아프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이제는 죄성도 없어지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영혼 구원을 받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고 말해요. 당연하죠.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이며 성도로서의 바른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입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행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마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그 봉사를 하는데 봉사는 봉사인데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도취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냐? 봉사를 통해서요. 자, 근데 이 봉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두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 지혜로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권면하든지 아니면은 간증을 하든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거로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근데 믿는 자가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하는 것도 봉사인데 그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하려면 누가 만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했을 때에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헛된 말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말하는 봉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려거든 거기 보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내가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라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달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삶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고 내가 마지막 때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인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과 자신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죠. 그래, 어쩌면은 금년이 마지막이고 이번 달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나와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나는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한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단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화평함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화평함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는가? 마지막 시대라면은 생각해야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한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마지막 용서하고 또 누구한테 잘못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으면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내 인생에 꺼림칙한 거, 짐이 되는 거 모두 다 털털 털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계된 그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갈등이 아니고 소중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살게 됐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소중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기가 맡은 일에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마지막이니까. 자, 그래서 금년 마지막 달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도 때가 가까우니라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재림 신앙이었죠. 그러면 200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훨씬 더 가깝잖아요.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죠. 유명한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신앙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70가지 자기 결심문을 썼어요. 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자,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결심문 70가지 중에서 결심문 7번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인데 내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끊지를 못하고 중단을 하지 못하고 해왔어요. 마지막인데 어때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습관적인 죄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기질적인 단점이라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일들 말이요. 불친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하지 말자. 그게 이제 결심은 7번째랬대요. 그 다음에 17번은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자, 얘를 죽게 되었을 때 후회스럽네.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임종을 맞아야 되는데 왜 그때 못했던 거? 죽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자,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임종이 가깝지 않냐고. 나의 마지막이 가깝지만은 지금 임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번째는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천국도 한번 갔다 와보고 지옥도 한번 갔다 와봤다면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어요? 그 지옥의 끔찍한 고통스러움, 그걸 만약에 하루만이라도 경험을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지옥을 만약에 우리가 1시간 아니면 하루
아니면 불과 한 10분 정도라도 지옥을 실제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가 왔다면 어떻겠어요? 전도 안 하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지옥 가도록 내버려도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만약에 1시간 정도를 맛보고 왔다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고 천국 갑시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고민 안 하겠어요? 내 혼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몇 번 해봐도 안 돼.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찾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게 결심이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과부니까 자기 남편이 누군가에게 피살당한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요. 내 남편이 죽어서 내가 과부가 된 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걸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갔어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과부의 그 탄원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계속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번거롭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아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8절에 보면요. 8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왜? 귀찮아서라도 풀어줬는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몇 번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냥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인데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7절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고 하나님이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의 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말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기도하다가 그만둬요. 우리는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한이 있는 사람이요. 무슨 한이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 부모님, 내 형제자매, 친척, 알고 있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저분들 그대로 두면 지옥인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몇 번 시도해 보다가 그 시행착오 끝에 포기한다? 포기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걸 보겠느냐.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도 안 할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안 할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보기가 드물다. 어렵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라. 자, 마지막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삶,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로 이걸 말하는 거. 내가 세상에 임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간절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지만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축복과 선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사이고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학자 중에서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선반의 제일 아래 단에 있다. 만약에 그 선반에 하나님의 선물이 중간에 있으면 손으로 꺼내면 되죠. 좀 위에 있으면 더 손을 올려서 꺼내면 되죠. 근데 제일 아래 칸에 있다. 왜 그러느냐? 아래 칸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춰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게 많은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황무지로 변했던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더라도 너희는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선반의 제일 낮은 칸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야만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기도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지나간 게 많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도 잘 살고 있다. 그것은 교만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된다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요. 정신을 차리고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이 정신을 차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미친 것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자, 미친 사람은 어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이 빠졌어요. 혼이 빠졌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미친 것과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정신 차리다요.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누구도 제어를 못 합니다. 근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하다.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무엇인가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예술에 미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올바른 것에 미쳐야 되는데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 다 놓고 갈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세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과부가 기도했던 대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기도하라.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죠? 근신하여 그랬죠. 7절에 4장 7절에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다 그 말은 이 근신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술 취하다하고는 반대예요. 아까는 정신을 차리는 건 미친 것과는 반대고 안 미치고 제정신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 말은 혼미하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더라? 오늘 아침에 내가 뭘 기도했더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이 빠지고 정신이 빠진 기도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판단력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근신하는 것은요. 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술 취하다와 반대인데요. 근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ESV라든지 아니면 NIV, 가장 오래된 그 NIV 성경 같은 곳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프 컨트롤이 뭐예요?
자기 통제고 자기 절제예요. 자기 훈련이에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라.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든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권면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기도를 안 하는 건 죄입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이고 이유는 말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고 왜?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걸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꾸준히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절제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12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이른 아침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돌아와 봤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왜 이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본인의 경험, 정말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기도했어야 되죠. 근데 뭐 했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영적인 잠,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주님과의 그 교통,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항상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42절에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부탁을 하시고 또 가서 떨어진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왔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또 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잠을 잤던 그 제자들은 어때요? 그때 함께 깨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려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잠자고 기도하지 않았던, 깨어있지 않았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처음에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하겠노라. 어떤 여자가 저 사람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그리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네가 말하는 거 예수를 말했잖아.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2절은 맹세를 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누구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누구보다도 이 수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이 사람이 나 이 사람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함께 했던 이 베드로 수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보세요. 7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 안 했을 수도 있죠.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겁한 베드로가 나중에 기도에 전무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만 빼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위에 그 나열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 아우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뽑는데 맞대 하는 사람을 뽑혔죠. 그리고 그 나중에 또 사도들이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여기에 시간을 뺏기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과 공개하는 그 일은 7 집사를 임명해 가지고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 그리고 베드로는, 그 비겁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뭐게요? 그는 실패했지만은 그것을 경험 삼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잠자는 죄,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이제 남은 생에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기도에 소홀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다시 봅니다. 8절입니다.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8절 9절은 바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해야 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두 번째,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이
다른 시대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할 때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예요?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우리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없어요. 죄의 본성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제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죄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풍조에서 함께 휩쓸려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범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풍조에 만약에 휩쓸려 있다면은 어떻겠어요?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음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법을 딱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합하면 뭐예요? 또 이것을 두 개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에요. 근데 불법이 성하는 마지막 시대가 되므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이에요. 이때일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열심으로라 그 말은 가끔 사랑하다가 말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매달린 강도 두 사람, 처음은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십자가 아래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증거를 보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고 저주하는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마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았더라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척했던 당대에 그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죄를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부지중에 짓는 죄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는 순간에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어요. 스데반을 저주하고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 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스데반과 같이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성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 잠깐 사랑하다가 나중에도 미워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요. 그가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끝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마지막 때가 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왜? 마지막 때니까.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생활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뭘 권하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염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 사랑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계속 봅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는 주거니 받거니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다 부어주셨죠. 근데 그 다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불길 듯하게 하여 우리는 후회 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전파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다, 그럼 뭐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 12장 12절의 말씀을 아마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하고 어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입장을 곤란하게 하면은 대받아치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사랑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 자, 우리는 그 죄를 덮는 것은 우리가 덮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원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써 도말했고 속죄했죠. 영원한 속죄죠. 속죄라고 하는 뜻은 덮는다, 가리운다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로써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그걸 들춰내고 그걸 자꾸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경계하고 갈등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어디 갔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덮으라 그 말은 죄가 있는데도 모른 척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피로써 다 갚으셨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잘못한 그 죄도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해 놓으셔서 몰라서 그래요. 그 죄사함을 받으면 되지요. 여기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그 허물을 덮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화를 내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나한테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잘못됐는데, 나에게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가족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건, 아, 저분이 저런 행동과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배우는 뭘까?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요. 자기가 불행하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형제, 그 자매가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물론 그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은 저분도 피해자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털어내놓은 거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이해가 돼요. 그 죄를 덮어준단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형제 자매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이해하는 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나타납니다. 허물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허물이 나한테도 있어. 어떤 사람이 잘난 체해요. 근데 그거 싫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해요. 되게 잘난 체하네. 교만해. 거만해. 그러면은 누군가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내 눈에 띄인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인색해. 저 형제 자매는 정말 인색해. 관용이 없어. 친절하지 않아. 부정적인 말만 해. 그거 싫어요. 그래서 그 형제, 그 자매는 정말 늘 부정적이고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그거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그거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 속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것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싫어해야만이 내 단점이 캄프라치 되고 감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심리가 있어요. 유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판단받는 사람보다도,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도 미워하는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 저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 나는 싫지만은 저분은 얼마나 힘들겠어. 저분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있어.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요, 그분이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에게서 아니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서 내다보았을 때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기질이, 단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것까지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 못,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는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하나, 그 다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고 소비하고,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재능이 됐건 눈에 보이는 것이 됐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됐건 이게 다 내 것이요?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선한 청지기죠.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봉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봉사로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봉사냐? 두 가지라 그랬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입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 말로써 봉사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약한 지체들을 말씀에 굳게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말씀의 봉사지요. 근데 그 봉사를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세상 지식이 많아서 나의 지혜로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상담을 받고 내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자기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말로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도인의 말씀뿐만 아니고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누구에게 전도할 때, 아니면은 권면할 때, 아니면은 자기 간증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간증하는 이것이 내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 간증하는 저 형제 자기 자랑하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아주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자랑인지 자기 영광인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지 자랑하는 것인지 알잖아요. 자, 말로써 봉사를 하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봉사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오늘 임원, 여러분들 2025년 임원 명단 다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임원들이 유임되신 분도 있고, 2년이나 3년을 했던 분들은 또 위치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내년에도 봉사하게 되고, 전혀 봉사를 안 했던 분이, 새로운 분이 또 이 임원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이 좀 이렇게 쉬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원 명단에 나와 있는 분이군, 또 임원 명단에 안 계신 분이군, 우리는 모두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왜요? 봉사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봉사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섬기는 거죠. 자, 이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하는데요. 말로 섬기는 사람,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봉사하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의 일에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는 애언하는 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게 이제 봉사의 일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통역함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많은 그 봉사의 일들이 있어요. 그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자랑으로 하면은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대하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앉히시고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러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중에 가장 큰 자, 우리 중에 으뜸 누굴까요? 이 땅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말로 봉사하건 행동으로 봉사하건 무엇으로 자기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섬기는 일을 안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안 한다, 그럼 구원만 딱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 징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야 하는데 자기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이 뭐요? 자기만을 높여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구하며 자고하며, 자고 여기도 또 나오죠. 자고하며 자기를 높여요.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 같아요. 대를 높이사 우리 이름을 천하에 내자. 신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일, 인본주의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인본주의가 최고도로 이루었던 과거의 역사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오직 인간 중심이요. 근데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죠.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간절히 억울한 한을 풀고자 하는 그 과부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그 믿음의 기도를 보겠느냐,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냉랭한 시대가 돼요. 또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요, 자기를 높여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요.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 징조가 이렇게 틀림없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고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이게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
그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